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본문 말씀 16장 13절에서 20절을 읽고 그 다음에 강해, 주해 그 숨은 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본문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뜻들이 그 행간에 숨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 시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신 이름입니다.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예언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답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는데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 반성을 하시면서 이제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그 하나의 그 계기, 하나의 그 전기가 되는 거죠. 그죠? 지금
큰 이 모멘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먼저는 이 과거로부터 당신의 그 활동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 시점에 있어서 던져진 이 질문이다.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측면 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뭐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먼저 예언자시다. 하나님의 그 진리,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전해 주시되 그저 어떤 지식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참 진리시다. 그러므로 해서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었다. 이것을 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게 따라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으셨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과정, 이 과정 전체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또 지난 시간에 이 제자들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무리로 걸어가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신적으로 왕처럼 구하셨던 이 왕의 역할, 이것도 우리가 한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그죠? 한편으로 예언자로서 또 다른 한편으로 왕으로서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새롭고도 더 완성되는 길로 나아가는 그 전기, 그죠? 예, 지금 서 계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일에 대해서 이제 이때까지 그 사역을 반성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잡아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시면서 그 미래에 대한 준비의 의미가 이 또 질문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전기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특별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21절의 말씀,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을 하나의 문학으로 본다면은 하나의 그 위기, 다 전기다, 그죠?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시는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이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 이제 너희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해서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정리해야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을 했죠. 이 답에 또한 그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그 유명한 답변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가 외워둬야 되는 말씀이죠. 마침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먼저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저 예언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한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에 만족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에서 더 나아가서 제시했던 말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 개념이죠. 이 그리스도 이미 제가 뭐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죠.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인데 이것을 이제 당시 국제어죠. 이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로 바꾸면 번역하면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뜻은 공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 The anointed.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무슨 의미냐? 세 가지의 직분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거죠. 앞에서 이미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언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흔히 지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대한 이해를 물으실 때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에서 거기서 인자라고 하는 호칭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것과 대비되는 또 말로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인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당신 자신을 좀 겸손하게 낮추어서 쓰신 말. 물론 거기도 굉장히 또 이 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인자라고 하는 개념과 더불어 굉장히 다른 신적인 의미가 강한 말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명칭을 베드로가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이 시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해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죠? 이 그리스도 앞으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다. 이것을 이미 이 시편 2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더 이제 명징하게,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시편 110편입니다. 이 유명한 그 메시아에 관련된 이 예언 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시편 110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보다도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 위에 있는 그런 어떤 신적인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서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뭐 제목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110편을 쓴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이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내 주라고 할 때에 그 내 주는 누굽니까? 그죠?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 메시아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 다윗의 주가 되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죠? 그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산 원수들을 이렇게 밟고 서서 통치를 실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다. 오른쪽에 앉아 있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전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 강한 오른팔처럼 대신 실현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실현하시는 왕이시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사람이나 천사보다 더 어떤 강한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계속해서 그죠? 또 메시아가 되는 이 다윗의 주, 다윗의 어떤 그 주인, 그죠? 그 사람은 또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왕들을 깨뜨리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그 인류를 다스리는, 역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것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죠? 이 다윗이 활동했던 것이 BC 천년경입니다. 이 1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찬송으로 불러왔던 이 시편의 내용이 이제 1000년 후에 구현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이런 시편의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런 1000년간 그 살아온 10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해온 그 시편의 지식에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이제 살펴봤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그 가르침, 교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신앙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베드로를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그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이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베드로야말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식이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먼저는 이 혈과 육이 아니다. 그죠? 이 혈육은 뭡니까? 그죠? 그저 뭐 어떤 자연적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내가 남들의 가르침을 얻어서 아니면 어떤 자연 현상을 내가 이해를 함으로써 어떤 인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이 중요한 나머지, 그죠? 이 음부의 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의 이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인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이 지식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0절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교회는 이 복잡하게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가 주위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살펴보더라도 거기에는 물론 제 자신만 하더라도 제 스스로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 오히려 또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거기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예정,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 사태들이 내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 있다,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죠? 불러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의롭게 해주시고 칭의해 주시고, 그죠? 또 나아가서 우리를 또 영화롭게, 결국 영화롭게 해 주시는 이 일들, 그죠?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알게 모르게 개입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명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죠? 여기서도 또 그 하나님께서 뭐 예정해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더 중요하게는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다.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일컬어서 이제 이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천명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역사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 내가 입으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천명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제가 제시를 하면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고백이라는 말을 개정개혁파는 이제 시인한다, 인정한다, 이런 말로 이제 썼는데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도 또한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뜻인데 남들과 함께 말하다, 그죠? 이런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참으로 입으로 고백을 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이제 다른 이 중요한 구절 하나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도 중요하고 여러분 또한 마가복음 16장 16절이 또한 중요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죠?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믿기만 해도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왜 중요한지를, 이 세례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믿음의 그 3대 요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3대 요소, 이것은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가르치고 이 칼 바르트도 이 3대 요소를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먼저는 여러분 동의입니다. 동의. 앞에서 여기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호모로게오죠. 이 단어가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말하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또한 말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뭡니까?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 교회의 신앙을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교인이 되려면은 이 사도신경을 알고 고백해야 된다. 아마 이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의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고백조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신경, 그죠? 아니면 뭐 이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죠. 여러분들 아직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자시요 왕이시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또한 조금 이해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조금 이해하는 바를 가지고 내가 교회와 함께 그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교인의 선배로 있는 나와 함께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시인을 하시는 거죠. 하는 거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1단계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신뢰의 단계인데 이 동의의 단계가 조금 객관적이라면 그죠? 교회가 믿은 것을 내가 또한 받아들이는 단계라면은 이 신뢰라는 조금 더 주관적인 단계다. 그죠? 교회의 신앙이 내게 있었어도 좀 참 진리다. 나도 그것을 조금 받아들이고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것을 조금 실천해 볼 때에 그죠? 진리가 된다. 내게 효과가 있다. 이것을 조금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바가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의 진리가 내게 있어서도 참 진리다. 이것을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이 신뢰를 갖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또 도와주시도록 이 성령 주시기를 내가 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의 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고백입니다. 그죠? 내가 일단 이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동의하면서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내게 어느 정도 진리다. 이것을 신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그죠? 단적으로 말해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을 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다 고백합니까? 그죠? 내 혼자 빈 방에서 혹은 바다를 향해서 내 혼자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앞입니다. 원래 이 고백이 생겨났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성장해온 그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이 교회, 그죠? 또 베드로의 그 최초의 고백과 연결되는 이 교회의 현장에서 내가 또한 신앙 고백을 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죠? 또한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도록 그 예식, 의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천명을 하고 이제 나는 신앙인이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카밍아웃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현장에서 있어야 역사성이 있다라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매번 또 성찬을 받으면서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면서 또한 나아가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행위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이 3대 요소, 동의, 신뢰, 이 고백의 요소를 가진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참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어서는 이 인간의 어떤 가치를 따짐에 있어서 돈이다, 직업이다, 인물이다, 배경이다 이런 거 따질 겁니다. 그거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의 석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간적인 조건, 사실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은 여러분 정말 그 죽음 참 두렵지 않고 그죠?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구원받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면 또 뭐냐?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참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유한한 우리로서는 무한한 하나님 세계에 갈 수가 없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참 무한한 심년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심년을 우리 자신이 건너갈 수는 없고 그 심년을 이제 중재해주는 중재자, 그 다리가 필요한데 그 다리가 누굽니까?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셔야 되니까 그분은 참 인간이며 참 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사실상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내가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조차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참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희생의 그 사랑, 희생 이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감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참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참 구원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참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참 죄인이지만
이 의롭다.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만 칭의를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접붙임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뭐 내 혼자 어떤 좋은 천당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지상에 있어서 이미 이것이 시작했는데 접붙임을 당해 있는 내가 그 양식을 얻어먹는 것이 뭡니까? 먼저 말씀이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이시며 나아가서 또한 교회가 베풀어주는 이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인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서 말씀과 성찬을 먹고서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 내가 죽은 후에는 더 완전하게 하나님과 접붙임을 당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낳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참 이번 학기에 저와 함께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믿음의 3대 요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면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뭐 예배와 찬양 1학점 과목으로 듣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 동의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챌린지를 줍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이 과연 내게도 진리가 되느냐? 신뢰의 단계로 나아가서 신뢰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출석하고 그죠? 그래서 적절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알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 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교회가 결국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죠? 이 몸에 내가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아가도록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그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특별히 이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18절 말씀이죠.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 그죠? 영어로 피런데 이 베드로가 사실은 반석이라는 큰 바위라는 특별히 또 뭡니까? 이 바위가 나름대로 그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위에 가거나 아니면 그 밑에 숨어서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이제 반석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베드로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큰 이 축복을 주셨죠. 무엇보다도 음부, 이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죠?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그죠?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줄 텐데 거기서 이제 열면 천국이 열리고 닫으면 또 이 천국이 닫기는 그런 이 정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열쇠가 이 교회에 그 있으리라 이 축복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미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과연 이 베드로의 베드로됨 그죠? 베드로가 이 반석 교회의 근거로서 반석이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물리적인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 베드로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온 그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베드로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그 특정한 시점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바로 반석이다. 이 교회의 근거다. 토대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이야말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천명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여기서의 그 장점은 뭡니까? 그런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카밍아웃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을 이제 여기서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아가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표명하셨는가 하면은 물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이 된다.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 될 때에 그 몸에 있어서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 전체를 다스리는 이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지체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 지체의 뭐 손가락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또 친구들은 어떤 분은 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이 될 수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되는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교회의 그 몸으로 지칭한 것이 있는데
그 토대가 바로 베드로의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몸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서 베드로의 몸이 중요할 수가 있지만 왜 베드로의 몸이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본다면 이 베드로의 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바티칸에서 이 제일 중요한 이 베드로 성당이죠. 베드로 성당 그 밑에 사실은 뭐 이 베드로의 그 시신이 있다 이렇게 뭐 전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몸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그 베드로의 몸이 아니다. 그 몸은 사실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베드로의 몸이 그 로마 교회에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죠? 또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뭐 또 다른 또 사도들도 사실은 중요했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몸이 아니라 그의 그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특정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죠? My church.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되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그죠? 어떤 목사님의 교회, 어떤 신부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죠? 바로 예수님 당신의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그죠? 우리말에 있어서는 뭐 가르치는 집단이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헬라어죠. 그리스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러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불러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 교회 내 교회다 그죠?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결국 그 불러냄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교회는 나의 교회다 이것을 천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과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그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큰 축복까지 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는 나의 신앙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이고 과연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신앙의 내용이냐, 이것을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죠?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이시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 그죠? 단순히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윤리적인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그죠? 그저 어떤 성인들 중에 한 분이다, 역사상 그 위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면은 너무나 부족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시라는 것. 나를 포함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참 중재자다. 그죠? 그럼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내가 죄인이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이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구해 주시겠습니까? 그죠? 중재자가 필요한데 은혜로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럴 때 바로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고백의 단계죠. 그죠? 예수님 내가 어느 정도 배워서 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의 가르침, 그 사도신경이 진리다. 이 동의를 하고 이걸 또 어느 정도 내게도 이제 참 진리다.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천명하지 않고 카밍아웃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아직 덜 완성된 상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다시 한번 챌린지를 줍니다. 그죠?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 얼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분명히 그 나무 전체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끊어진다면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알고만 있는 친구들, 그죠?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 더 배우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것을 교회 앞에서 내가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해서 성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교회에 접붙임을 당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음으로써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때에 그죠? 여러분 이제 내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 교회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고백까지 해서 이제 교회에 붙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네가 신앙이 있다면은 네가 신앙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천명을 해서 보여야 된다. 행위로 드러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이 신앙 오늘날 신앙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샤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이 있음이 자연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죠? 이것이 또 나름대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거 그죠? 교회 다니고 또 봉사하고 그죠? 사랑하고 이러는 가운데 신앙이 행위로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또 역겨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 신앙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말씀 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또 어떻게 교회의 뿌리가 되는지, 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로 보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향해서 그 신앙 고백했던 것을 저희들 배웁니다. 하나님, 참으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중재자로서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은혜로 참 받아 주셔서 중재자로서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배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제 자신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반성을 해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알고 또 나아가서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고 실천하지 않은 점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저 아무렇게 이 믿음을 허투루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 저를 이 세상과 구별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살아가게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과정을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밟아감으로 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서 주님의 이 몸으로 있는 주님의 그 역사적 실체가 되는 이 교회에 저희들 속해서 또 세례받고 성찬을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의 영적 생명이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와 찬양 듣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